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살라 말씀하시는 피투성이라도 살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생명의 말씀, 복음의 말씀을 살피면서 주님의 복되고 아름다운 행적을 닮아가는 굿뉴스 파노라마 시간입니다. 비고드 제자사역의 제자사역의 그 모든 이 근원은 그렇게 우리들을 향해 다가오셨던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들이 많이 담고 주님이 살아가셨던 그 삶의 행적들을 돌아보면서 주님이 사셨던 것처럼 저희도 함께 서로 살아가는 그런 삶을 살피고 또 우리가 우리의 삶 속에서 실천해 나가는 그런 과정들을 함께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이 시간엔 여러분이나 저나 다 예우 없이 주님의 제자로서 이 자리에 서 있습니다. 산상설교의 말씀을 저희들이 살피면서 특별히 이 산상설교는 주님께서 이미 정말 창조 때부터 시내산에서부터 주님이 직접 우리들에게 선포하시고 반포하셨던 그런 계명들을 이제는 그 계명을 선포하신 그분이 직접 우리들에게 그 계명의 의미를 설명해 주시는 이것이 바로 산상설교의 정말 중요한 의미다는 말씀을 이미 드렸습니다. 그래서 지난 시간에는 살인하지 말라고 하는 그 말씀이 우리들에게 좀 더 다른 의미로 우리 심령 속에 있는 어떤 미움, 심령 속에 있는 분, 심령 속에 있는 그런 다른 사람들에 대한 우리들의 그런 옳지 못한 마음들, 또 형제와 또 그런 그 이웃들을 향해서 우리들이 가져서는 안 되는 그런 미움이나 아니면 다툼이나 아니면 원망 듣는 이런 모든 것들로부터 우리들이 벗어나야 될 필요를 살인하지 말라는 계명을 주님께서 말씀해 주시면서 그 필요를 강조해 주셨어요. 네, 말씀드린 바대로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들의 해석의 대상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의 순종의 대상이지요. 순종이 어려워서 어려운 거지 해석이 어려워서 어려운 것은 아니다. 여러분 꼭 명심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경 66권 바라보시면서 이 내용이 어려워서 그냥 나 해석을 못해서 그런 부분 거의 없어요. 따지고 보면 용어, 말이 이게 이제 구약은 히브리어로, 신약은 헬라어로, 이것들을 또 영어를 또 우리말로 번역된 것을 우리가 보다 보니까 약간의 그 언어적 뉘앙스의 차이 때문에 이해되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 그러나 우리 번역을 참 잘했습니다. 뭐 번역의 다양한 종류의 역서들이 우리들 손에 쥐어져서 참 복된 삶을 살아가는데 뭐가 더 낫다, 뭐가 더 옳다 이런 말들을 하지만 외국말을 우리말로 바꿀 때는 그 용어의 다양성에 따라서 또 의미가 좀 달라질 수는 있죠. 그러나 근본적인 성경의 본질의 의미가 달라질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원래 말씀을 주신 분도 주님이시고 이 말씀을 다른 언어로, 다른 용어로 바꿀 때도 주님이 함께 하시고 또 우리 한글로 번역할 때도 주님이 함께 하셨거든요.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이 이런 말씀들이 나올 수는 없는 법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안심하시고 이 말씀을 들으시되 그냥 이 말씀을 그저 이게 무슨 뜻 뭐 다 해가지고 해석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들으시면 돼요. 순종하시려고 하면 이해가 더 빨라진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십시오. 사도행전 5장 10절에는 무슨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성령을 구하죠. 특별히 우리가 성령을 구하는 이유는 성령을 우리들이 많이 충만히 이렇게 이 성령을 충만히 영접해서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은혜의 말씀을 주실 때 우리는 그 성령의 필요를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성령께서 깨우쳐 주셔야 되니까. 사도행전 5장에 32절에 우리는 이 일의 증인이요 하나님이 자기를 순종하는 사람들에게 주신 성령도 그러하니라. 할렐루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 마태복음 5장 32절에 보면 아주 단적으로 설명이 되어 있어요. 성령, 누가 충만히 받느냐? 순종하는 사람이 받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살필 때 순종하는 마음으로 성경을 살피면 반드시 성령이 함께 조명하신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더 내용의 의미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걸 순종하기로 했으니까 우리는 이미 이제 제자사역에 참석하신 여러분들이니까 저나 여러분이 지난주에 말씀을 들으면서 야, 이 살인 이런 거로구나.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순종하려면 분을 품지 말아야겠네. 아, 형제에 대해서 라가라 하지도 말고 형제를 미련한 사람이라 이렇게 비하하는 것도 안 되겠네. 원망 들을 만한 일을 해서는 안 되겠네. 다른 사람들과 시시비비를 가릴 그런 시비거리를 만들면 안 되겠네. 이런 생각들을 하시고 화를 다스리는 일을 여러분들이 한 주일 동안 해보셨기를 소원합니다. 아마 해보셨을 거예요. 잘 되시던가요? 어떤 분들은 잘 돼서
야, 한번 참아봤더니 정말 뭐가 더 나아지더라 이런 말씀하실 분도 있고 어떤 이는 안 되더라 이런 경우가 있을 겁니다. 여러분 되든 안 되든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화를 다스리는 사람이 여기 살인하지 말라는 주님의 말씀을 온전히 이루는 사람이 될 수 있음을 꼭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이런 그 은혜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기로 결심하심으로 성령이 그 말씀을 더 많이 깨닫게 하시고 성령이 내게 충만해서 그 말씀을 순종하는 것도 어렵지 않는, 어려움이 되지 않는 그런 제자의 삶이 여러분의 것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자, 이제 또 저는 정말 이 복음을 가진 이 하나님의 이 목회자로서 하나님의 종으로서 여러분들과 같이 주님이 시내 산에 선포하셨던 계명 가운데 다섯째 부모를 공경하고 여섯째 살인하지 말로. 그 다음에 주님께서 이제 우리들에게 주시는 살인 계명 다음 계명을 주시죠. 이 계명의 말씀을 읽어봐야 합니다. 이것이 이제 마태복음 5장에 어떻게 주님이 설명하셨느냐. 여기 마태복음 5장 27절부터 32절까지 주님이 아름다운 말씀 우리들에게 주셨죠. 그러나 이 말씀 정말 살인치 말라는 그 주님의 말씀도 그거 실현하기가 순종하기가 쉽지 않지만 이 말씀으로 어쩌면 더 감성적인 부분이 많기 때문에 더 순종이 쉽지 않은 부분인데 오늘 그러나 여러분이 좋아하시든 안 좋아하시든 또 여러분들이 그렇게 영접하기를 원하시든 안 하시든 순종이 어렵다고 하시든 안 하시든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저는 산상에 올라가신 예수님의 무릎에서 유대인들이 들었던 것처럼 오늘 저는 여러분과 제가 함께 이 말씀을 좀 들으려고 합니다. 마태복음 5장 27절입니다. 또 간음치 말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그러면서 이 말씀이 이제 얼마나 중요한 말씀인가.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하면 빼어버리고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며 또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버려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그 다음에 온몸이 지옥에 던지우지 않는 것이 유익하니라. 또 일렀을 때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는 저로 간음케 하며 또 누구든지 버린 여자에게 장가드는 자도 간음함이니라. 이 말씀입니다. 지금 여기에 표현되어 있는 이 말씀은 그저 여러분이 늘 읽으시던 성경 말씀은 간음치 말라 이런 하나님의 계명의 말씀이었습니다. 6번째, 7번째 계명의 말씀이죠. 이 말씀 이 의미 이해 안 되는 부분 전혀 없죠. 또 이거 해석할 이유도 전혀 없죠. 그냥 순종하면 되는 말씀인 것 여러분 금방 아셔서 여기에 부차적인 어떤 다른 설명이 필요한 것이 아닌 것도 제가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조금 이 말이 나왔으니까 조금 성경을 살펴보자면은 성경 속에는 이런 그 간음이다 하는 이런 부분들이 두 가지 방향에서 주어집니다. 대체적으로 그 간음이란 말은 이제 관계에 충성하고 관계에 순결하라 이런 의미가 들어있는데 이 말씀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 그리스도인, 하나님과 유대 백성이라면 하나님 백성들 사이의 관계예요. 하나님을 섬기던 사람이 하나님을 떠난 것을 우리는 영적인 의미로 간음이다. 그러나 영적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도 그건 성경이 간음이다. 이렇게 말하자면 다른 색을 조청한 것과 똑같은 이런 정의를 내려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이탈하고 다른 신을 섬기는 것도 뭐다? 간음이다. 오늘 이 성경은 우리들에게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간음을 설명해 주었지만 이것이 나와 있기 때문에 그 부분도 성경을 아는 우리들은 꼭 한번 이 비유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왜냐? 우리와 예수님과의 관계를 남편과 아내의 관계를 설명했기 때문에 이건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는 관계에 성실하고 관계에 충성하고 관계의 순결을 설명해 주는 부분이므로 우리는 깊이 살펴볼 필요가 있는 것이죠. 또 이러다 보면은 간음이 뭐냐 이런 말을 하면 정의하고 여러 가지 이런 것들을 새롭게 하려고 하지만 이 의미 모르는 사람 여기 아무도 없죠. 이 간음이 뭔지 모르는 사람은 설명해서 알 필요도 없고 그냥 다 아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여기 이것을 어떤 신학자들이나 아니면 또 이런 사람들이 원어를 들어가지고 이 의미를 다양한 여러 가지로 설명을 하려고 하는 시도를 많이 듣습니다. 여기 들으면 꼭 그런 말이 나와요. 그러나 저는 이렇게 말씀드릴게요. 이 말의 의미를 몰라서 그거를 해석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사실은 이것을 어떻게든 이 의미를 더 주님이 말씀하신 의미를 더 축소해서라도 이런 그 하나님께서 정해 주신 이 계명에 자유롭고 싶은 마음을 그렇게 용어를 가지고 이렇게 이런 표현에서 죄송합니다만 장난하는 것과 같은 그런 표현이다. 왜냐?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세상에 단 하나도 없습니다. 어린아이들이라서 아직 세상을 모르는 아이들이라면 모르거니와 이 의미를 이해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을 먼저 드리면서 여기에 우리는 해석이나 의미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이것은 순종이 어려운 또 다른 하나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립니다. 또 이 이야기를, 이 주제들은 여기에 이렇게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실 때 그 산상에 보여 있는 사람들에게, 그 많은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직접 6번째 계명으로, 다 7번째 계명으로 주신 이 말씀을 설명하신 거예요. 그때 여기에 들어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말씀을 분명히 알아들은 거지. 한 줄로 요약한 거예요. 가늠치 말라는 말을 너희가 들었지? 그러면서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가늠하였느냐? 소스라치게 놀랄 일이죠. 왜요? 사람들은 드러나지 않고 들키지 않으면 안전한 줄 알았습니다. 근데 거기에 와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이 말씀을 들키지 않으면 괜찮은 줄 알았는데 마음에 음욕을 품은 사람은 이미 가늠했다고 하니까 다 들켜버린 거지. 주님은 뭐 한 거예요? 다 아는 거죠. 이 굉장히 큰 정말 소스라치듯 어려운 얘기를 들은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게 무슨 말인가? 우리는 이런 말씀을 할 때 간음이다 이런 말을 행위와 행동으로만 정의했는데 주님은 행위, 행동이 아니라 마음에 품은 뜻에서도 이미 그 일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지적해 주셨거든요. 이게 굉장히 놀라운 일이에요. 그렇다면 이 말은 과거에 예수님 앞에 계셨던 그분들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는 정말 큰 문제가 됩니다. 왜냐하면 오늘날과 같이 이런 문제에 있어서 특별히 오픈 소사이어티 해가지고 막 열린 사회, 그러면서 특별히 포스트 마더니즘 이런 시대에 그냥 이 선과학의 구분이 없어지고 절대 가치가 사라지고 무엇이든지 옳고 무엇이든지 좋다고 생각하는 이런 시대의 사람들에게는 이건 대단히 어려운 얘기죠. 왜냐하면 마음이 드러난 것이 행동인데 행동을 정의하는 것으로 사람들은 생각해 왔는데 주님은 그게 아니라 마음에 품은 것으로 생각했으니 이건 굉장히 큰 문제가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 이런 문제는 직접 적용을 해야 되는 문제고, 이 세상의 모든 남자들은 주님의 이 말씀에 자유롭지 않을 거예요. 뭐 소스라치듯 놀랄 만큼.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도 이런 부분이 나오면 빨리 지나가고 싶죠. 해석이나 이런 것보다는 차라리 순종하기보다는 해석하려고 하면서 은근히 피해가기를 원하죠. 모든 남자들은 다 자유롭지 않을 것입니다. 아니, 모든 남자들뿐이 아니죠. 오늘 같은 이 시대적 상황을 본다면 여자들은 자유롭습니까? 이 문제에 있어서 여자들은 자유롭습니까? 남자가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었다 이런 말씀과 여자는 남자를 보고 그런 일이 없습니까? 여러분, 오늘날 같이 이 모든 것들이 개방된 이 시대에 이 문제는 남녀 공통의 많은 문제일 수밖에 없는 것이죠. 모든 인류는 어쩌면 애나 어른이나 다 이 일에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든 아니면 그가 누구든지 어떤 신분의 사람이든 어떤 훌륭한 누구든지 이름 있는 사람이 여기서 자유롭지 않을 것이에요. 왜냐하면 세상에 너무나 많은 이런 문제들이 드러나기도 하고 감춰지기도 하고 숨은 물 밑에는 늘 떠도는 이야기들이기도 하니까요. 이 말씀을 전해야 될 저조차도 이 문제에 대해서 자유롭지 않죠. 왜냐하면 저도 늘 마음의 순결을 위해서, 이런 순결한 삶을 위해서 늘 주님께 기도해야 되니까요. 기도하지 않으면 저도 언젠가 이런 유혹과 미혹에 노출될 수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으니까요. 제가 남자라고는 한 인간이기 때문에, 목사라고 하기 때문에 저는 여기서 벗어난 사람이냐? 아닙니다. 저도 자유롭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자유롭지 않다는 말씀을 지금 드리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다 이 문제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마음을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오늘 주님 앞에 다시 유대 백성들이 산에서 주님 앞에 있었던 그것처럼 오늘 우리도 지금 직접 이 말씀 앞에 서서 주님의 이 말씀을 들을 때 옳고 행동이 아니구나, 마음이구나, 이 말씀을 해주실 때 마음에 깊은 찔림이 있고 아픔이 있고 소스라치듯 놀람이 있다면 바로 오늘 지금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는 것이죠. 과거에 어떤 것이 있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주님의 이 말씀을 듣고 주님의 발 무릎치 않은 이 말을 듣고 지금 이 문제를 해결하지 않는 것이 문제예요. 오늘 주님이 우리들에게 말씀하십니다. 살인하지 말라.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셨으면 아멘.
주님, 쟤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입니다. 알고 봤더니 제가 간음한 자로군요. 오늘 이렇게 동일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무릎을 꿇고 주여, 그러니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이렇게 주님 앞에서 이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오늘 우리의 제자된 삶을 살길 원하는 우리들의 중요하고 훌륭한 자세요, 태도인 것입니다. 그렇지 않은 사람들은 괜찮아요. 그러나 이 시간에 적어도 온 여러분들은 비고도 사역에 참석해서 주님의 제자로 살기를 원하는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시다고 저는 확신하기 때문에 여러분과 저는 이 자리에서 말씀이 임하실 때 미룰 필요 없어요. 주여, 제가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주님 나를 사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소서. 이렇게 주님 앞에 간구하는 심령으로 주의 말씀을 듣는다면 주님 우리들에게 놀라운 보증을 주시게 될 것입니다. 또 주님은 같은 내용이지만, 똑같은 상황이지만 마태복음 8장에 보면은 현장에서 붙잡힌 이번엔 누구예요? 여인의 모습이 등장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인을 끌고 와서 예수님 앞에서 그를 죽이라고 돌 던지려고 합니다. 주님께서 그 사람들을 향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 없는 자가 돌로 치라 말씀하셨어요. 그 자리에 다 모인 사람들이 그랬는데 아무도 돌을 못 던져. 그 말은 거기에 있던 사람이 다 마음에 이미 뭘 품었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음욕을 품었던 사람이라는 사실이 증명된 거잖아요. 그래서 주님이 그 여인에게 너를 고소한 자가 어디 갔느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랬더니 주님이 그 여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 이야. 그리고 다시는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아라. 이야. 이제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가져옵니다.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지금 이 말씀을 가져옵니다. 우주관에 있는 많은 증인들이 여러분 우리들의 마음 상태를 바라보지 않고 행동만 보고 괜찮았는데 그런 모습들을 오늘 우리가 듣고 봤더니 주님은 이미 우리의 마음속까지 살폈거든요. 이미 우리는 주님 앞에 숨길 것이 없습니다. 다 들킨 사람들이에요. 저와 여러분 모두는 다 들킨 사람들이에요. 아니라고 말하지만 늘 우리는 그런 문제들에 자유롭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오늘은 좀 들켰으면 해결하십시다. 오늘은 주님 앞에 이 문제를 해결하면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이 문제를 해결하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를 고소하는 자가 어디 있느냐. 지금 우주의 모든 증인들이 거민들이 우리를 보지 않았겠어요? 행동으로 드러나지 않았다 할지라도 주님은 우리의 마음을 보시지 않았겠어요? 그러나 오늘 저는 주님의 이 경고의 음성 속에 들어있는 또 다른 말,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는 이 말씀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함께 들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내가 가서는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고 이 말씀을 마음에 깊이 새기면서 주님 제가 듣겠습니다. 주님 말씀대로 살겠습니다. 이제 제가 정말 마음으로도 주님 앞에 이런 말씀 앞에 설 때 늘 자유로움을 누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주님 저를 사하소서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십시오. 내 마음의 부정과 내 마음의 그 이 모든 혼탁했던 것 내 마음속에 꿈틀꿈틀거렸던 그런 그 음탕한 정욕들이 나에게서 떠나도록 해주시고 제가 힘으로는 어쩔 수 없습니다. 주여 이 모든 나를 그런 모든 정과 욕심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정과 욕심을 죽이게 해주십시오.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 정과 욕심을 십자가에 뭐 했느니라? 못 박았느니라. 갈라디아 5장에 주님 주신 말씀처럼 오늘 이런 기도로 오늘 이 자리에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도록 하십시다. 주님 용서하세요. 주여 보혈로 씻으시사 깨끗게 해주세요. 남자든 여자든 상관없어요. 우리 마음속에 드러났든 안 드러났든 지금까지 감춰진 내 마음 깊숙한 곳에 있었던 이 모든 것들 오늘 씻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미루지 말고 이제는 씻어야 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이 자리에 오신 분들 후회하실 분들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 앞에서 미루지 말고 이 자리에서 해결하자 이 말이죠. 그러면서 오늘 우리는 시편에 주님께서 말씀하신 아름다운 이 누굽니까? 다윗의 기도 있잖아요. 시편 51편에. 이 다윗이 정말 밧세바와의 그런 이 불적절한 일을 경험했을 때 나단 선지자의 경고를 듣고 시편 51편에 주님께서 다윗에게 경고하였을 때 우슬초로 나를 정하게 하세요. 그러면서 51장 10절 51절 가운데 뭐라고 납니까? 주님 나를 떠나지 마시고 하나님 내게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게 새로운 영을 주시고 나를 새롭게 하십시오. 주님 나를 쫓아보내지 말고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아 주십시오. 왜요? 내가 주의 말씀에 순종하려고 합니다. 주님 순종하는 자에게 성령 주신다고 하셨잖아요. 오늘 주님 우리 앞에 산상에서 주신 말씀 해주셨습니다. 너희 마음속에 이런 모든 것들이 있으면 너는 가늠한 자다. 주여 내가 가늠한 자입니다. 주님 내게 정한 마음 주십시오. 내게 새로운 영을 소성시켜 주시고 나로 하여금 정해서 정말 이제는 정말 주의 성신이 떠나지 말고 함께 하셔서 나를 늘 새로운 생을 살아갈게 해주세요. 이렇게 주님 앞에 고백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제가 이렇게 성경의 말씀
말씀을 읽은 이것이 여러분의 고백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돼서 주에게 돌이 말하나. 그러나 주님은 이 시편의 이 다윗의 기도와 같이 주님 내게 12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주님의 구원의 기쁨을 내게 회복시켜 주시고 그동안 여러 가지 행동으로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온전하지 못하고 떳떳하지 못했던 이런 모든 것들로 인해서 구원의 감격과 기쁨이 서려대고 아버지 앞에서 늘 송구스럽고 피하고 싶었던 그런 것들을 내놓고 주님 앞에 토설하고 주여 나를 사하소서 보혈로 씻으세요. 나는 간음한 자입니다. 나는 마음의 음욕을 품은 자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나올 때 그리고 주님 나를 용서하세요. 내게 정한 마음 주시고 나의 심령을 새로운 영으로 부어주세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보내지 말고 나를 새롭게 하세요. 그리고 내게 이제는 지금까지 살아왔던 구원의 기쁨과 감격을 회복시켜 주십시오. 구원의 기쁨과 감격이 여러분과 저의 심령 속에 다시 한번 용서dom치듯 회복되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모든 것을 온전히 떠나서 주님의 말씀이 이렇게 정하실 때 아멘 주여 나는 이 문제에 대해서 이제는 자유롭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래서 주님의 계명은 지키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통해 이루는 것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제자된 우리들의 이런 삶을 통해서 한번 여러분 주님 앞에 한번 이렇게 온전히 드려지면 어떻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함께 주님 앞에 이렇게 무릎을 꿇고 간절한 하나님의 이 사하심과 용서를 구하면서 정한 영, 정한 마음 심리, 정한 영으로 충만하게 되면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노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소원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렇게 새롭게 된 마음으로 이제는 정말 우리를 한번 이 구원을 이뤄가는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이뤄가는 사람으로 주님 앞에서 온전히 섰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 말씀 뭐 다른 거 뭐 볼 거 없어요. 우리가 여기서 조금 더 돌아볼 수 있다면 그러면 우리 정한 마음을 이렇게 정말 주님이 주신 새 영을 우리가 정말 잘 이렇게 은혜롭게 보시면서 하나님의 인도하심 따라 깨끗하고 순결한 삶을 살기 위해서 어찌하면 좋을까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죠. 예, 제가 이렇게 마음의 음욕이다 이런 말씀과 뭐 그것이 맞는 이야기는 알 수 없었지만은 제가 한 여대에 한 교수님 네 분을 아는 분이 있어요. 이 교수님은 남자분이고 이 사모님은 교수님은 미국 분이고 사모님은 한국 분이셨는데 가끔 이분들이 아주 심하게 다투는 거를 볼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느 날 한 번은 좀 이렇게 아이고 애들 그렇게 심하게 다투세요 했더니 굉장히 사이가 좋은 부부예요. 근데 꼭 어떤 그 주제가 하나 나오면 다투시는 거예요. 알고 봤더니 뭐냐면 이 사모님이 이제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죠. 아니 우리 남편은 이게 길을 가다 여자 대학이니까 얼마나 이 여대생들이 예쁘고 또 한국의 이 청년들이 얼마나 이렇게 또 예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교수님이 지나가다가 아주 예쁜 이렇게 그 여대생들이 지나가면 이렇게 고개까지 돌리면 쳐다본대요. 이렇게 그러면 사모님 옆에서 쿡 찔러가지고 뭘 쳐다보고 그래 이제 이렇게 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제 교수님 왜 그래? 그냥 예뻐서 쳐다봐 주는 건데 지나가다 보면 예쁜 꽃 있으면 당신 꽃이 예쁘면 한 번 더 눈이 가잖아. 그것처럼 여기 많은 학생들이 있지만 또 그중에 또 이렇게 또 조금 더 나은 보이는 사람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한번 눈이 더 이렇게 가는 거야. 그냥 지나가는 꽃을 보고 교화하는 마음, 그런 마음이지 내 더 이상 아무 말 없어. 그래도 이제 사모님은 속이 상하고 기분이 안 좋은 거죠. 그게 아니고 뭐 마음에 뭐가 있어 어쩌고 이래가지고 둘이 항상 다툰답니다. 그래서 아니 내가 길가에 가든 꽃을 보고 예쁘면 눈길이 한 번 더 가는 것 같은 건데 왜 당신은 그걸 이해를 못 해주나 이러면서 두 분이 다툰대요. 예, 그러면서 그런 다툼이라고 하는 얘기는 뭐 들어보면 어느 집이나 다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의 집도 마찬가지고 또 여러 이런 보던 분에 다 누누이 그런 일이 있을 수 있잖아요. 뭐 두 분이 앉아가지고 뭐 TV 연속극을 보다가 아이고 내 남자 주인공 보고 확 하고 막 이렇게 입 벌어지면 그냥 그 옆에 있다가 그냥 질투걸레는 남편도 있고 또 이번엔 또 반대로 또 남편이 또 그냥 거기 나온 여주인공을 보고 어쩌면 이러면 그냥 그걸 보고 여보 그냥 그거 한번 살아봐 이런 얘기를 하잖아요. 이런 거와 마찬가지 얘기들을 우리는 할 수 있는데 이것이 이 이야기와 맞닥뜨려질 수 있는 이야기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한 번쯤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 그런 이 가족의 이야기라는 사실을 말씀드리면서 이 이야기 가운데 한 유명한 인사가 그런 표현을 했습니다. 이제 제가 이렇게 시간이 되다 보니까 어느 분이 뭐 무슨 말을 하고 뭐 어느 분이 누구 무슨 말을 하고 이런 얘기들 다 어느 분은 자꾸 잊어버려지네요. 그냥
지나간 한 시절 들었던 이야기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거죠. 안 훌륭한 분이. 새가 이 문제에 대해 설명을 하면서 이런 표현하는 걸 들었습니다. 새가 우리 머리 위를 지나가다가 갑자기 급해가지고 실례했는데, 이게 좀 지나가는 머리 위에, 내 머리 위에 슬그머니 여기 떨어질 때 있잖아요. 새똥이 떨어지고 새 이런 오변이 떨어질 때 있잖아요.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이거예요. 그거는 우리가 막을 수 있는 일이 아니다. 그러나 새가 지나가던 새가 내 머리에 앉아가지고 여기다 새가 또아리를 틀고 앉아가지고 새 집을 짓게 하는 건 그거는 옳지 않지 않느냐. 이것처럼 우리 마음에 어떤 생각이 왔다 갔다 하는데 그냥 이렇게 지나가는 것들을 눈으로 보는 거하고 마음에 품어서 그것을 내 마음 새가 머리에 또 새 집을 짓는 것처럼 그렇게 품는 것은 다른 일 아닌가. 그래서 그것은 옳지 않은 일이다. 이런 말씀들을 하셨습니다. 그 말씀은 굉장히 여기에 내 마음에 이런 그 음욕을 다스리는 이거에 상당히 훌륭한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저는 또 제가 목사잖아요. 늘 순결한 마음, 순결한 심령으로 여러분 앞에 서기로 하고 아버지 앞에 정말 푸른 하늘보다 더 깨끗한 심정으로 서기를 위해서 간구하고 늘 호소하고 저의 연약함과 부족함이 있음을 주님 앞에 고백하는 삶을 살아갑니다. 그때마다 이렇게 저는 제 마음에 큰 이렇게 동기 유발이 되는 그런 모티베이션이 되는 하나님 말씀이 있습니다. 그건 무엇인가 하면 욥기예요. 하나님 말씀 욥기 31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욥기 31장에 보면은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여기 이제 이 중요한 이 말씀인데요. 욥기 31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어요. 거기에 어떤 말씀이 있는가 하면 이런 말이 있어요. 7절에 언제 내 걸음이 길에서 떠났던가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내 마음이 내 눈을 어떻게 따라갔던가.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늘 간구합니다. 주님, 욥의 이 기도가 늘 저의 기도와 저의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무슨 그런 오늘 이 말씀만이 아니라 모든 그것이 물욕이든 명예욕이든 다양한 음욕이든 무엇이든지 다 우리 눈에 보이는 어떤 것들이 있을 때 그 눈에 보이는 것에 내 마음을 썼느냐 이 말이에요. 욥은 난 그러지 않았다 이거예요. 내 눈에 뭐가 들어온다고 해서 그것으로 내가 어떤 욕심을 내거나 그것이 여인이라서 그 여인을 욕심을 냈거나 그것이 물건이라서 그 물건에 욕심을 냈거나 그것이 어떤 자리라서 그 자리에 탐욕을 했거나 그것이 명예라서 그 명예를 탐했거나 내 마음이 안 따라갔다는 거죠. 놀라운 이야기입니다. 과연 하나님께서 여기 욥을 말이죠. 의인 중에 첫째로 욥이었다. 세 의인 노아와 다니엘과 욥을 칠 때 욥을 주님께서 의인이라고 말했던 동방의 의인 욥은 정말 언제 내 마음이 내 눈을 따라갔던가 이런 이 고백을 자유롭게 할 수 있었습니다. 저는 늘 이 말씀을 이렇게 되새기고 또 되새기면서 주님, 욥의 이 기도와 같은 욥의 이 삶이 저에게도 이런 삶이 됐으면 참 좋겠습니다. 근데 오늘 주님은 여기 마태복음 5장에 이 음욕에 관한 이야기하면서 아주 무서운 말씀을 하셨거든요. 여기 28절에 마음을 그렇게 품는 것이 음욕이다 하면서 29, 30절에 내 오른 눈이 너로 어떻게 하면 실족해 하면 그 다음에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면 이 말은 오른 눈으로 먼저 봤더니 내 마음이 따라가니까 행동이 따라갔다 이 말이죠. 이게 딱 박자가 맞는 거예요. 눈이 가고 마음이 가고 행동이 가더라. 그래서 주 예수님은 말씀하시기를 마음에 품은 음욕은 이미 행동이 드러나지 않았을지라도 가늠이다. 이렇게 아주 엄중하게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되는 거죠. 이 말씀을 이렇게 살피면서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여러분과 같이 이런 말씀을 이렇게 자유롭게 말씀을 드리면서도 한편 또 생각하면 여러분 우리들의 이런 그 삶 속에서 너무나 자주자주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 일어나고 들리는 소식들이 너무 이런 소식이 많이 들리니까 그것이 하찮은 일처럼 느껴지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거든요. 그때 오늘 주님이 주신 이 말씀은 정말 매우 엄중하고 중요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것은 우리가 피해야 될 대상이 아니라 우리는 경계하고 피해만 하는 것이 아니라 경계하고 늘 자기 마음을 살펴야 될 필요에 대해서 주님은 직접 말씀 주셨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오늘 마음에 품은 그것이 행동으로 드러날 때
너는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하는 주의 경고와 이렇게 주님의 정죄의 음성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나 또 중요한 것, 그것 때문에 여러분 그동안의 모든 삶에서 이런 모든 부분들 때문에 마음의 이런 것들 때문에 자유롭지 않으셨다면 오늘 주님 주신 아까 말씀 요한복음 8장 11절의 말씀,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겠다. 그러니 다시는 이 말씀을 새기는 순간부터 다시는 또 넘어질 수 있습니까? 또 넘어지도 주님 앞에 나와서 주여, 주의 보혈할 때 주님은 늘 우리들에게 그 씻으심이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면서 여러분과 제가 정말 주님 앞에서 항상 순결하고 정결한 마음으로, 먼저는 하나님 앞에 순결한 마음으로 서고 그 다음엔 우리의 다양한 모든 관계의 순결을 유지하는, 그래서 주님 앞에 우리가 주여 이런 아름다운 이 생명의 말씀이 있었는데 우리는 우리의 삶을 통해 이 말씀을 다 이룬 사람입니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게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런 삶이 우리 주변에서 일어나고 여러분과 제가 마음을 다스리는 사람, 마음을 다스릴 줄 아는 사람이 돼서, 지난 시간 살인 문제 얘기할 때 잠언 16장에 32절에 주님께서 뭐라 그랬어요?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보다 성을 빼앗는 자보다 더 나은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야, 이게 굉장히 정말 주님의 말씀은 우리들에게 버릴 것도 뭐 이렇게 할 것도 전혀 없는 너무나 아름다운 말씀이다, 이런 생각을 하면서, 네, 오늘 저희 여기까지 말씀을 돌아보는 이것이 여러분의 심령 속에 깊이 인쳐지고 인식되지시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 중에 함께 머물러서 우리가 심령의 정결함과 심령의 순결함을 하나님 앞에서 갖고 우리 모든 다양한 관계에서도 가져서 이 땅에 정말 행복하고 우리들의 삶에 고요와 평안이 깃들게 된 그런 이 세가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과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마음 깊숙이 새기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도 살피시는 분이다 하는 이 말씀을, 이 생각을, 이 기억을 여러분 부디 잊지 말아 주시고요. 언제나 함께 하나님 앞에서 온전하고 떳떳한 모습 설 수 있는 여러분과 제가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여러분 모두를 산상에 서 계신 예수님의 발자로 여러분을 초대하면서, 여러분 우리가 모두가 다 주님께 정말 우리를 사하시고 깨끗게 하시는, 정하게 해주시는 주님 안에서 구원의 감격을 다시 한번 회복하면서 큰 기쁨으로 우리의 기쁨이 이런 세상의 모든 욕정들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이 되는 복된 제자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하면서 여러분 모두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여러분의 심령에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